있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일어나 칼로 치리라. 내가 일어나 칼로 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7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들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하나씩 조목조목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타락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메뚜기 또는 불 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칼, 일의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칼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칼. 문자적으로 그냥 본다고 하면 칼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쪼개거나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따라서 이 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보통 징벌하시는구나, 처벌하시는구나, 또는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제 보통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손에 드는 칼, 긴 칼, 짧은 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치시는 것으로 이제 보통 생각해 왔는데, 그런 의미로 주시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 진짜 찌르거나 자르거나 쪼개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죠. 우리 가운데는 우리 인생들이 연약한데, 무지한데, 무능력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처벌하신다, 징벌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분으로 나타난 것이고,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를 온전히 연합하거나 섬기려 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항상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의도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길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뜻을 돌이키다라는 말들로, 이게 이제 보통 다른 어떤 번역에는 후회하다 또는 어떤 것들을 철회하다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뜻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나훔. 그래서 나훔 선지자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있는 그대로, 글 그대로 이렇게 살펴보면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전제하에, 그런 배경하에 오늘 말하고 있는 칼의 의미도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죠 라는 거죠. 성경에서 칼이라는 단어, 헤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칼을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칼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칼과 같은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속성, 본능적인 속성, 옛사람의 속성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다 해체되는 상태를 칼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보통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받아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치 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내용과 똑같죠. 찔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생각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칼로 가지고 어떤 걸 찔러 쪼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마치 칼과 같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칼에 대한 이미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일어나 칼로 치리라 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칼로 어떻게 이렇게 찌르거나 쪼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저께 말씀처럼 말씀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의 가운데 차고 있는 그 사람의 속성들을 드러내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과 같은 것, 하나님께서 이런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메뚜기도 그랬죠. 불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질로 가리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역사하시려면 메뚜기를 보내시겠죠. 불을 보내시겠죠. 그런 말로 하면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적 속성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허락주고 있습니다. 자, 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서 생각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일. 자,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데 이게 아모스라는 이름하고도 똑같죠. 측량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분도 아니고 앉아 계신 분도 아니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의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것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시는 일, 이것이 내가 일어나 칼로 치리라 라고 하는 번역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정확하게 펼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 채워진 하나님의 뜻을 통해 나를 점검하면서 나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나아가는 일.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일어나 칼로 치리라. 하나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부분들, 모든 육신적인 부분들을 드러나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 가운데 나아가는 이렇게 계시를 드리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다림줄이에요. 7절 말씀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섰다. 다림줄. 담을 쌓을 때 수직으로 줄을 달아 늘어뜨리는 일, 그걸 다림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익숙한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잘 만날 수 없는 것이니까 돌을 하나씩 맞춰서 쫙 쌓으려면 그 줄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줄이 맞으려면 공사장 같은 데 어떤 실 같은 거 이렇게 쭉 또는 줄 같은 거 이렇게 쭉 내려뜨려서 거기에 맞춰서 담을 쌓거나 이제 측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다림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손에 다림줄을 들고 서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측량하시고 측정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모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어보시는 거예요. 측량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측량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삐뚤어진 부분이 무엇인지,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이것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이제 이야기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어떤 신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죠. 나그네에게 퀴즈를 내가지고 어떤 침대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그거보다 길면 잘라서 죽이고 모자라면 느려서 죽이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신들을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치 그런 존재처럼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측정하시고 측량하신다라는 뜻은 소위 말하는 사람을 죽게 하려고 처벌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측정하시거나 측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서 그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도 있고 우리가 어떤 기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고 나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욕망, 본능적 속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또는 유력자들, 힘이 있어 보이거나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이 애굽 사람을 나타나거나 아니면 바벨론을 따라가거나,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묘사하여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육신적 본성에 따르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간음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직접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세워주시는 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재어주셔서 측량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는 것이 현상으로만 남아있지 않도록,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않도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날마다 분별하여서 그 뜻을 아는 것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날마다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여지는 성전, 자, 이렇게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고, 또 우리에게 말하는 성전,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데, 우리가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말씀이 바르게 섰는가 아닌가를 확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기준과 목표가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전통이나 습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이신 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내가 재어져서 그렇게 차곡차곡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가운데 두고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운데 두고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말씀을 보는 것이 길을 잃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중심 가운데 들어오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림줄을 우리 바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거예요. 진리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전까지는 내 스스로, 내 욕망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했으나 그 기준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게 되시면 상태가 변한다. 어저께도 잠깐 살펴봤던 건너가다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바르 또는 이불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애굽 사람의 성질로서 이것을 어떤 것을 측량하거나 판단했다는 거죠. 애굽 사람, 보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을 가리키거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거든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왜곡되거나 또는 잘못 인식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착시 같은 현상들 보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더 긴 것 같은데 실제로 재어보면 길지 않거나 내 눈으로 보면 더 좋아 보이는데 실제 사용을 통해서 볼 때는 그것이 결국 좋은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어떤 개념들은 늘 부족함이 많고 헛된 것이 많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한 상태로 살던 자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사람의 눈이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변화되게 되었다. 자, 이 말을 용서하지 아니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대로, 이전에 행했던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육신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뜻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를 죄 있다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육신으로 살던 자는 육신의 사람이로 말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자, 이삭의 산당들, 잘 나타나지 않는 표현인데요. 이삭,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과 기쁨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지은 성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원래 성소, 성전은 예루살렘에 두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정치적으로 이거 사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다른 곳에다가 이 상단들을 배치했죠. 베델이라든가 다른 곳에 산당들을 두어서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즉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자신의 육신적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변형하거나 스스로 고쳐서 다른 방식으로 지키려고 할 때, 자,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만족이나 유익만을 얻으려고 할 때, 이것을 이삭의 산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의 집, 의미를 찾아보시면 사람들이 세운 성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벨과 같이 내가 만든 성전으로 자꾸 자기 생활들을 이렇게 영위에 나아가려 한다는 거죠. 이것을 무너뜨리시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신앙은 내가 쌓은 집, 내 스스로 견고하게 쌓은 내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 육신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채워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성소를 황폐하시고 파괴되며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바꿔 나아갈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통한 소식들,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들, 심판한 소식들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이 모든 사건들이 다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집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사건들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칼로 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는 다 줄로 잰다. 하나님께서 재시거나 칼로 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라내시고,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 속성들을 다 거두어내시고 사람의 생각들을 다 찔러 쪼개어 없애내시고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불, 빛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질만 남게 하셔서 말씀만 따르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습으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으로 살게 하시고 나의 육신적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날마다 연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구원을 얻게 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